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대비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살면서 우리는 선물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프랑스 명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선물은 우정을 돈독하게 해주고 큰 선물은 사랑을 돈독하게 해준다. 선물은 우정과 사랑을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교회를 몇 년 섬기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임 인사를 하고 교회 마당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이 신문지에 무엇인가 싸갖고 와서 제 손에 빨리 안겨주고는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문지에 뭐가 쌓였는지 나중에 이제 열어보니까 그 신문지 안에 양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말은 주로 노점에서 파는 그런 양말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노점상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교육전사님이 가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문지에 정성껏 싸서 저한테 주신 것이죠. 한동안 그 양말을 신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아주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사를 하던 때인데요. 제가 관리하던 교구에 한 분이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던 분이 앉게 되었고 또 겨우 앉아있던 분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걷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전 같지는 않지만 거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취미로 붓글씨를 배우셨는데 한자로 몇 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액자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그 액자 선물이 있어요. 저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정말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분의 믿음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아주 비싼 선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전달되는 선물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성껏 전해지는 그런 선물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열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된 삶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마귀의 노예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종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의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을 꺾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사람이 달라고 쫄라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마 선물이 되지 못할 겁니다. 뇌물에 가까울 것 같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원인입니다. 구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공짜예요. 무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다는 것은 이 선물이 싸구려이거나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이 커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 인간이 그 값을 치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만약 있다면, 큰 선물이라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과 업적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마치 선물을 받듯이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은, 구원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옛다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개의 손이라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 손 하나, 왼쪽에 오른쪽에 손 하나씩 세 개의 손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 세 개의 손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맨 위에 종이를 잡은 손이 보이시죠? 이 첫 번째 손은 지식이라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라는 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성경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손은 왼쪽에 보시면 도장을 찍는 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손은 동의라는 손이에요. 찬성한다, 인정한다, 지지한다는 뜻을 가진 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찬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있고 그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검게 이렇게 시들어 있잖아요. 꽃다발이. 보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죠? 오른쪽은 이제 활짝 피어 있죠. 꽃다발이. 왜 왼쪽은 시들었고 오른쪽은 피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지식이라는 손, 동의라는 손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손이에요. 그 손의 이름은 바로 신뢰라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손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을 자동차에 타는 것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경주를 간다. 그럼 경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 경주까지 한 몇 킬로 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길은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목적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출발을 못하도록 동의를 안 하면 이 차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의하고 찬성해야지만 이 차는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목적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내가 이제 동의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실제로 출발을 해야죠. 떠나야죠. 그런데 이 운전대를 운전수에다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뭐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운전수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운전수에게 모든 운행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입으로 믿습니다라고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이라는 CCM이 있는데요, 이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날 위하여 귀한 선물을 준비했죠. 내가 세상 속에서 헤매일 때 날 찾으셨죠. 어둠 속을 헤매던 날 부르시어 환한 빛을 비추시고 죄악으로부터 날 건져내신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네 그 사랑, 준비하셨네 그 사랑, 준비하셨네 그 사랑. 내가 살아갈 곳도 모두 살아갈 곳도 준비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준비하셨네. 준비하셨네 그 사랑, 준비하셨네 그 사랑, 준비하셨네 그 사랑. 날 위한 구원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분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저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